오늘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어딘가가 뜨겁지 않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긁고 지나가 온종일 잔상이 남았던 적, 당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표정, 설명할 겨를도 없이 오해로 굳어진 상황, 통장 잔고처럼 마음의 여유가 바닥난 날의 예민함. 우리는 그 앞에서 종종 왜 나에게만 하고 속을 깎아먹습니다. 옛사람들이 화병이라 부른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화가 몸과 마음의 길을 따라 엉겨붙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다스리기 어려울까요? 그 뿌리는 늘 비슷합니다. 깨진 기대, 존중받으리라는 기대, 공정하리라는 기대,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은 재빨리 옳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매달려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 에너지의 이름이 분노입니다. 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는 변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힘이 밖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 안쪽을 태우는 불길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성냄은 단지 콕발이 아니라 붙들어야 한다고 믿는 무언가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마음의 모양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단듯이 해명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라도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꺾이는 순간 불꽃이 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불꽃을 없애는 강법이 아니라 그 불꽃을 다루는 손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말은 자연스럽지만 그 문장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나가 화가 되는 순간 나는 화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화는 나를 대신에 말하고 대신 걸음을 옮기고 대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화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후회가 눌러앉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감정은 마음에 들고 나는 손님입니다. 기쁨도 손님, 슬픔도 손님, 화도 손님입니다. 손님이 집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늘 당신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아, 오셨군요. 그리고 자리를 내주되 집의 열쇠까지 건네지는 않습니다. 이 간단한 태도, 변화가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똑같은 말에도 어떤 날은 웃어넘기고 어떤 날은 밤을 지새웁니다. 외부가 변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화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나 화는 나가 아니다. 이 손님은 머물다 떠날 것이다. 이 말 한 줄이 이미 마음과 화 사이에 얇지만 명확한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가 생기면 그 안쪽에는 숨 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지혜가 들어옵니다. 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현상입니다. 불을 끄겠다고 더 센 바람을 불어대면 불길이 번지듯 억누르려는 힘은 분노를 더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억압이 아니라 응시입니다. 화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먼저 멈춥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3초의 작은 방. 그 방이 당신의 안전지대입니다. 그 방 안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들숨은 파도, 날숨은 물러나는 해변이라고 상상하세요. 파도는 늘 다시 오지만 해변은 늘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 화가 있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되고 나는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 침묵할지, 보낼지, 붙들지, 다음으로 몸의 자리를 살핍니다. 화는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목이 조여오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손끝이 떨릴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해 숨을 보냅니다. 들숨은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고 날숨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단지 있음을 허락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의 불길은 이미 키를 잃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잔불이 있을 겁니다. 잔불은 주로 말로 옮겨 뚜트려 합니다. 이때는 말을 미룹니다. 가장 바보 같은 오해가 가장 영리한 문장으로 토장되어 나올 때가 바로 분노의 순간입니다. 훗날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오늘의 내가 남기도록 시간을 당신 편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마음의 바다 위에 떠있는 구름을 적듯 감정을 종이에 옮깁니다. 종이는 물을 품듯 우리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쓰고 나면 종이 위의 글씨는 그대로 남아도 몸 안의 긴장은 사라집니다. 말로 쏟아냈더라면 돌아오지 않았을 후회가 글로 옮겨짐으로써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흘려보내기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화는 표면입니다. 표면을 잠재우는 동안 깊은 곳에서는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뿌리는 대개 3가지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이 3 얼굴은 모양이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기서 집착을 버려라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마음이 상처 입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살아오게 한 생존의 전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안전했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사랑이 멀어지는 듯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살아남기 위해 배웠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강해야 안전하다. 그렇게 자란 문장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 전략이 한때는 나를 지켜준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때의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 인사는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화해시키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부드럽게 묻습니다. 이 전략이 지금도 나를 살려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만약 지금의 삶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업데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사용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을 정직하게 배우겠다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마름을 내가 나를 인정하겠다로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경직을 무시당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로 가꾸는 일. 이 업데이트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알아차림이 한 번의 업데이트입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마음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남을 해치며 결국 자신도 해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도덕 교훈이 아니라 현실 묘사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관계의 다리는 끊어지며 나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알아차림을 선택하는 순간 상처는 드러나 치유의 빛을 받게 되고 관계는 늦게라도 설명과 이해의 길을 얻으며 나의 선택지는 다시 넓어집니다. 한 가지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화를 3문장으로만 기록해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났는지,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했는지. 3문장으로 줄이면 감정은 드라마에서 예시지로 바뀝니다. 다음 날에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어제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문장들이 쌓여 이루는 생활의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체념이나 포기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손을 얹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정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는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삶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 속에서도 호수는 존재합니다. 그 호수가 바로 당신의 앉아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파문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파문을 쫓아다니지 말고 호수의 넓은 면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문은 스스로 잦아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호수의 넓이를 잊지 않는 것뿐입니다. 용서 또한 오해됩니다. 용서는 가해를 정당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현재 진행형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베푸는 큰 자비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당장 잊어버릴 수 없을지라도 그와 연결된 내 분노의 줄을 오늘 여기서 잘라낼 수는 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과거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늘의 선택을 온전히 선택할 자유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여는 작은 의식을 제안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숨소리를 듣습니다. 들숨에는 나는 오늘 나를 지킬 것이다. 날숨에는 나는 오늘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한 줄의 서약은 그날의 수많은 순간에서 당신을 되돌려 세울 부표가 됩니다. 점심에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어깨를 느슨하게 풀며 지금 여기를 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마음을 3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 작은 의식들이 모여 분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큰 길을 닦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당신의 하루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무심한 표정을 지을 것이고 어떤 일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화는 손님이고 집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화는 파도이고 당신의 마음은 호수라는 것을. 화는 불꽃이고 당신의 알아차림은 등불이라는 것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힙니다. 그 등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 춤과 함께 드나드는 그 작은 방, 멈춤과 알아차림이 만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성소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오늘도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화보다 크고 분노보다 강하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말을 고르고 불필요한 말은 내려놓습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되 상처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되 그 잘못에 내 오늘을 맡기지 않습니다. 파문이 다시 일면 호수의 널리를 기억하고 불꽃이 튀면 등불을 더 가까이 당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분노의 땅을 지나 평화의 길 위를 걷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물결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살아남기 위해 배웠던 낡은 전략을 오늘의 당신에게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마음의 주권을 다시 손에 쥐고 손님에게는 예의를 갖추되 열쇠는 건네지 마세요. 당신의 집은 당신이 지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해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문장이 내일 아침에 당신에게 등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어제의 분노가 아니라 오늘의 평화가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위에서 당신은 드디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